시작하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번째 주 오경 수업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또 주말에는 지금 이제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잘 준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또 다가오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지만은 오늘도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오경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희들이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루 종일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버지께서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오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그 오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경의 위치를 알아야지 되고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관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 주간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라는 단어의 의미,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구성이 되어지는가, 또 그리고 그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나누어지고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경을 우리가 한 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5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5권으로 볼 것이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5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리고가 이제 접속사지요, 그죠? 접속사.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해서 접속사로 시작하고 민수기도 그리고 해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러면 잠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한번 이제 1장 1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시면 BHS라고 써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왼쪽으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 같이 써져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접속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제가 조금 전에 써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레위기도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장 1절 여기도 보시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고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다음 민수기 1장 1절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그리고라는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신명기는 그런 글자로 시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떤 분은 여기 이제 그리고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떤 분은 이제 사경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토라 이렇게 하면 신명기까지 이제 오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5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실제적으로는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5경이 됐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양피지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바람에 이것을 양피지 두루마리를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오경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적당한 분량으로 5개 분량으로 나누었어요. 그 5개 분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5개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발견되어지면서부터 이게 5개 두루마리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5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도 그리고라고 시작은 안 했지만은 신명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이 토라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경, 5권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그 선지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성문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 이제 신약 성경하고도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권으로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한 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 오경을 한 권이라고 봤을 때 서론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이 책을 공부하실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어디까지일까? 그다음 본론은 어딜까?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 끝나는 데까지 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공부하면서 먼저 성경 전체를 숲을 봤잖아, 그렇죠? 성경 전체 숲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경이 어디 위치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오경을 하나의 전체 숲으로, 그러니까 오경 전체를 한번 숲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을 숲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 오경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전체 한 덩어리로 볼 때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까지가 결론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를 서론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성경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우리가 본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은요. 민수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체류했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체류했던, 그러니까 아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장 3절부터 시내산에서 체류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서부터는 결론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민수기 10장 11절. 예. 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출발하여.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니까 10장 11절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해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시내산 체류. 시내산에서 이제 체류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신명기 3, 4장 12절 모세가 죽기까지, 모세가 르보산에서 죽으니까 거기에 죽기까지 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광야, 그다음에요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까지의 그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론은 시내산 체류에서 있었던 기간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고, 그다음 그 구성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됐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에 어떻게 도착하게 됐는가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서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신다고 하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서론.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본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우리가 결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론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결론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어떤 책에서든지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역시 본론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론부터 한번 보실게요. 본론. 자, 본론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본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요거는 시내산 체류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기 직전, 요단강 가기 직전까지 광야 여행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시내산에 체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의 사이에 무엇이 맺어지냐면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가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결혼 언약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거기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자, 그러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제일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언약을 준비해야 되겠죠. 언약을 준비했다. 이것이 우리가 19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약을 준비하고 나서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있죠.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요. 그럼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인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있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면 뭐 갑 누구, 을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언약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나오면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언약의 조항이 나오죠. 언약 조항 이래가지고요. 뭐 1조, 2조, 3조 아니면 1항, 2항, 3항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조항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 내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이제 언약을 내용을 다 열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나요?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지 된다 하는데, 이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뭐였었냐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그래서요, 이제 그 언약서가 다 이렇게 써지면은 그 다음에 그 언약서를 어떻게 될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될까요? 이제 언약이 성취가 됐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혼 언약이 성취됐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있어야지 될까요? 결혼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결혼식이 끝났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신혼여행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필요한데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도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실게요.
자, 25장 8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할 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할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거할 집 바로 이게 뭐죠? 성막,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그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식양대로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바로 교회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성막을 이제 거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설계도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쫙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성막 설계도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 설계도의 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성막 설계도의 설명을 들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듣고 이걸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40일을 있었댔죠. 그렇죠? 40일을 이제 지나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산에서 이제 40일이 지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무슨 사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있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성막을 건축을 했겠지요. 그러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어떻게 됐나요? 이 언약이 결국은 파기가 돼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이죠.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돌판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서 돌판도 깨뜨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니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러 올라가겠다. 혹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아냐.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요, 야, 그 백성들 참 못돼 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 모세는 꿋꿋하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했을 때 이제 40일째 됐을 때 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말을 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너 내려가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요, 모세가 다시 내려왔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제 내려가게 해서 모세가 이제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용서함을 받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날 이제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이제 7월 10일날인데 그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얼굴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쫙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제 가서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이제 걷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갔었죠. 그래서 이제 용서받고 내려와서 이제 이때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된 거죠. 이 파괴됐던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졌던 언약이 갱신이 되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해서 완성되어져서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40장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레위기지요. 레위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예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무슨 성경부터 제일 먼저 가르쳤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레위기 가르치고, 그 다음 전도서 가르친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었죠. 예. 그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레위기는 바로 무슨 책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레위기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데, 바로 이 레위기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성막이 완성되어졌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성막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이 되지요. 성전. 그다음에요, 이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자, 교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뭐냐? 성전. 우리의 몸이 교회. 우리의 몸이 그러면 성막. 이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다 하는 말은, 이제 이 레위기가 우리가 이제 이 성막 사용 설명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사용 설명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사용 설명서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교회고, 그럼 우리의 몸이 성막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레위기는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 레위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말보다는 나의 몸이 낫겠죠. 그렇죠? 나의 몸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요 잘 안 읽어요. 왜 잘 안 읽을까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레위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 힘들다고 그러고 또 뭐 레위기는 뭐 몇 규비 하고 뭐 이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는 출애굽기가 규비선도 많죠. 성막 건설 때문에. 근데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각을 어떻게 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다,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레위기는 정말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된 바로 교회가 된 성전이 된 내 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꼼꼼하게 읽고 레위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라도 한번 보시면 장, 출, 레, 민, 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도 레위기가 어디 있어요? 딱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5권을 놓고 볼 때는 이게 창세기를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고 신명기를 결론이라고 하고 요 3권을 뭐 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내 몸 사용 설명서인데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은 다 찾아내셨나요? 그 몸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 몸을 써먹는 것에 대해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연구하시고 바로 그 여러분들의 몸을 레위기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제사를 가르치죠. 자, 이 제사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 속에 바로 이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대 제사가 있죠. 예, 5대 제사. 제사는 종류가 5가지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죠. 뭐 불로 태워서 흔들어서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 뭐 또 이렇게 잔을 돌려서 붓는 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5대 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한 번의 예배,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는 것이든 수요 예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주일 예배이든 뭐 금요일 예배, 기도회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지 이 한 번의 예배 안에 이 5가지 제사 정신이 다 들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5가지 이 제사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에 가서 우리가 이 제사를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5대 제사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사를 설명하는 것도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사 순서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가르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로 이제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순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순서가 왜 이럴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제사를 가르쳐 주고 예배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냐. 제사하는데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예배하는데 우리 몸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중요할까요? 그러면 예배, 이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 집례자. 자, 제사 집례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 제사 집례자를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 집례자,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방법.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은 우리는 신약에 와서만이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지어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제사장이 다양한 그러한 그 뭐 특권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 다른 불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정말 죽는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때야지 되는가? 제사장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뭐 하실 때는 다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하시면은 안 된다. 우리 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 나오죠? 음식이 나오죠.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중요하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되는가. 그래서 몸의 유출은 어떻게 막아야지 되는가. 몸에 유출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떤 옷 그러니까 어떤 옷은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죠. 예, 그 다음에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가? 집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집은 이제 가서 검사를 또 하고 또 검사하고 옷도 마찬가지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집이든 옷이든 우리의 몸이든 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제 그 어떤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서 앉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손잡이를 잡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든지 앉아 있었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는데 그분이 만약에 여인이었었는데 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여인에게 있어지는 그런 시기였었다. 그러면 그 때를 부정한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일어나고 뭐 우리는 그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자리가 그 하루는 이제 부정하게 됐죠. 근데 그 부정하게 된 자리에 뭐 정한 사람이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거기 가서 앉으면 다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 또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의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몸이 다시 정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는 관계를 갖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관계성을 쭉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우리 정강 목사님이 7대 절기 7대 이제 복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절기죠. 그러니까요, 이 절기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절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요,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 만나기로 약속을 시간을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정된 시간, 정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하고 이 날은 이 시간에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이 날은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있는 바로 선약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달력을 따라서 이제요, 대한민국 달력을 따라서 3월 1일은 무슨 날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뭐 7월 17일 날은 무슨 날이다. 그러면 8월 15일은 무슨 날. 그 다음에요, 뭐 10월 1일은 무슨 날, 10월 3일은 무슨 날, 10월 9일은 무슨 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12월 25일은 무슨 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날짜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이 해방이 8월 15일인데 이제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달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따라서 나는 7월 14일을 지킬래. 나는 7월 14일을 지킬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더 쉬운 걸로 보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은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바로 정교도 신학원 학사력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도 신학원에서 언제는 개강을 하고 무슨 요일 날은 휴강을 하고 언제는 뭐 어떻게 하고 언제는 졸업식이 있고 언제는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이제 그 정교도 신학원의 학사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교도 신학원의 학사력을 따라서 살아야지 다른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의 달력을 따라서 우리 집 나는 어디 학교 옆에서 하는데 그 학교 달력을 따라서 그 학교 중간고사 시험 치는 주간에 나도 시험을 치겠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네. 자, 이러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천국 시민이 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달력을 따라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사람은 천국의 절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절기, 그 달력,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절기를 쭉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이제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오경의 이 본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짧은 기간인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 건데 조금 있다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을 이제 항상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체류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모세가 느보산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죽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싹 그려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뭐 할 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습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암기한다, 외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면은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깨닫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복습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다시 복습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우리는 단지 그냥 무엇을 복습해서 외운다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거, 이게 복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뭐 중요하지만, 외우면 아주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운다고 그것이 모든 공부를 다 끝냈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숙제 잠깐 드린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달력을 따라서 살으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에서 이제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구조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세금 낼 때 인구조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다 했는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명부로 작성을 하게 돼요. 인구조사 한 것을 명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진을 치게 되지요. 이렇게 이 진을 치는 것을 위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진을 치는 방법, 그러니까 진을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또 가르치는 것은 진을 이제 치고 있다가 이렇게 구름이 딱 머무르잖아요. 머무르면은 움직이다가 머무르고 있으면 그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움직여갈 때 진행할 때 어떻게 이 진이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을 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인구조사를 별도로 하죠.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를 별도로 해서 그 어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어느 족속은 이제 누구 가족은 어떤 일을, 누구 가족은 어떤 일을, 누구 가족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분배하지요. 레위 지파가 이제 사역을 분배하게 되고 그 사역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이렇게 동서남북에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어디에 진을 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진이 행진을 할 때 레위 지파는 그 어떤 자기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 가야지 될까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시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바로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팔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팔을 신호를 짜서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서는가 하는 이 나팔 신호까지 나팔까지 딱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자, 요때까지 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들 뭐 아주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주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언젠가 이거 보시면 되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언제냐.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볼게요. 예, 출애굽기 19장 2절을 세번역으로 예, 1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는데 자, 이제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룻 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 번째 달 초하룻 날에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in the third month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1, 2, 3 세 번째 달 3월 1일. 3월 1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월 14일 날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날 쫓겨났죠. 그러니까 1월 14일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이제 초태생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그 장자들이 다 죽는 바람에 장손 집안에는요 남자가 다 죽은 건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쫓겨나서 3월 1일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1년 3월 1일. 자, 출애굽 1년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예. 자,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났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한번 보실게요.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보는 것은 아주 좋으니까요.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출발한 것은 언제냐? 출발한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났다. 이것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났고 출애굽 1년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열흘만 더 있으면 열흘 더 있으면은 3월 1일이 되잖아. 그렇죠? 열흘 더 있으면 3월 1일이 되니까 1년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열흘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요 기간은 우리가 얼마로 보면 될까? 자,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11개월. 그렇죠? 20일. 그러니까 만 1년 12달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자, 11개월 20일. 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11개월 2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오경 우리가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 원리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이 11개월 20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에 대한 거 바로 요 부분은 다 외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온전히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책 분량도요. 11개월 20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데 분량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21장 그렇죠? 출애굽기 21장이 소유됐죠. 그렇죠? 그다음 레위기 27장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다음에요. 민수기가 10장이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37장하고 자, 37장에다가 21장 하니까 이제 58장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58장. 그러니까 58장이 여기에 11개월 20일간의 사건에 설명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앞에는 보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18장이니까요. 여기가 68장 정도 되지요. 근데 이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34장에다가 민수기 26장, 그러니까 34장, 26장 합치면은 여기도 한 60장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인데, 자, 이 기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숙제하신 것하고 11개월 20일, 그 11개월 20일 내가 계산했는데도 11개월 20일 나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계산하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 가기 전에 서론 한번 보실게요.
예, 이제 우리 서론 한번 보시는데, 그러면 이 서론에서는 무슨 사건을 다뤘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본론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본론에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보니까 본론에서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언약을 맺었는데, 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서론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론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누구고 이스라엘 누군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이제 보시면은 신랑 신부가 있으면 신랑은 어느 집안에서 자랐냐, 신부는 어느 집안에서 자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언약하기 전에 이제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출애굽기까지 가는 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스라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린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는 백성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언제 계셨냐,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게 됐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여기에 대한 의문을 다 풀어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 다 풀어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 계시고 앞으로 어디 계실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서론적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어가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인간을 창조했다. 언제? 태초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냐? 흙으로 창조했다. 예, 이러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서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왜 거기에 이집트에 가게 됐고 이집트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켰느냐? 왜 거기에 있었느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본론에 있었잖아, 그렇죠? 이 본론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이스라엘, 바로 언약의 당사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구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했고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론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우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다 우리가 공부할 이야기이지만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5장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을 펼쳐 놓으시면은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하였고 했는데,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셋이 태어난 때가 이제 아담이 130살 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130살 때 셋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도대체 몇 년생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몇 살짜리를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기어다니는 아이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요즘에 태어난 아이처럼 길 수도 없고 한참 진 아이지 기어다니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일단 연도를 계산하는 데서는 뭐부터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셋이 태어난 데 있잖아요. 셋이 이제 아담이 130살 됐을 때 셋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셋이 태어났을 때를 130년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났을 때를 130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셋은 130년생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셋이 130년생이면 그 다음으로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셋이 130년생인데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해는 930년이에요. 아담이 죽은 해를 930년으로 계산을 하고, 아까 셋이 130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130년생이라고 그랬죠. 이해하셨죠? 자, 셋이 130년생이었는데, 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130년생인데 105세니까 130에다가 105를 합하면 235년. 그러니까 에노스는 235년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노스는 235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에노스가 90세, 90을 또 거기다가 더하면 계란이 몇 년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연도를 쫙 계산을 다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노아가 이제 태어난 기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니까 이제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보시고, 자, 1656년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 창세기 11장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1장 10절. 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자, 1656년에 홍수가 났는데, 자, 1656년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후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58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 그러면 또 이제 창세기 11장을 계속 계산을 하면 그 밑에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1948년에 태어났고, 또 100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60살일 때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91살일 때 요셉이 태어났고, 그다음에요, 요셉은 110년을 살고 이집트에서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가 130살이었었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은 약 2500년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요, 자, 2500년간의 역사를, 예, 물론 68장 긴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2500년간의 역사를. 근데 여기는 1년도 안 되는 기간의 역사예요.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그 있었던 사건을 이제 우리 58장, 그러니까 오경 58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거는요, 정말 굉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 2500년간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본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했냐, 언제 어디서 그렇게 했냐, 이런 것을 쫙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거기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나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출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출발을 하는 것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동행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하고 동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한번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혼여행을 가는데 같이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여러분들은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항상 결혼식 벌써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다 결정을 하고 예약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날짜를 다 맞춰 가지고 뭐 몇 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뭐 하고 이런 것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서 같이 동행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신혼여행 가든 아니면은 어떤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일치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목적이 일치해야 돼요. 목적지,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요, 길게 잡으면 11일, 아니면 짧게 잡으면 10하루길이었었어요. 10하루길. 자, 이것은 그러면 잠깐 성경 한번 보실게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었는데, 자, 신명기 1장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천천히 가도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 목적지가 일치했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목적지가 일치했어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목적지가 가나안으로 이제 일치해서 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중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은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 이것이 정하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지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가 일치한 것으로 그냥 가면은 되느냐, 목적지만 일치하면 되냐,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가는 방법도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 자, 이제 이 목적지가 일치해야 되고 가는 방법도 일치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이고 아니면은 뭐 걸어서 갈 거냐, 타고 갈 거냐, 뭐 나귀를 타고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도 나는 배를 타고 갈 거다, 나는 비행기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가 일치됐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은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배 타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도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 일치, 가는 방법도 일치.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함께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조가 맞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걸어가는 보조 스텝, 그러니까 스텝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인도에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또 피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여기 땅도 참 좋은데요.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못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텐트 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스텝을 맞춰서 가야 돼요.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어떤 땅에 가서 딱 머물렀는데 보니까요, 진흙탕이에요. 텐트 치기도 나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조금만 옆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땅이 좋아요. 마른 땅이. 그래서 하나님, 여기 5m만 옮겨주세요. 5m만 옮겨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딱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어떤 데는 마른 땅에서요, 야 여기 좋다, 여기서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말뚝을 봤는데 다시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또 그때 거기에 또 보조 이 스텝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가는데도 우리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지는 일치하지요. 영적 가나안, 우리 영적 가나안 이 천국하고 우리가 일치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고 있죠. 우리 목적지가. 우리도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때로는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렇게 목적지, 방법, 보조가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일치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 방법, 보조가 일치할 때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임신한 부인입니다. 임신한 부인이 있는데, 이제 이 임신한 부인이 뱃속에 있는 아이 있잖아요. 뭐 해수욕장이든 아니면 아주 뭐 세일을 많이 하는 큰 백화점이든 어디를 가든 이 임신한 여인은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미아가 되는 법이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미아가 되는 법이 없다. 근데요, 이 아이가요, 이제 엄마에게서 출생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막 겨우 걸어 다녀요. 그 겨우 걸어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해수욕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갔는데 엄마가 꼼짝 말고 서 있어? 이렇게 하고 30초, 1분만 어디 엉뚱한 데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고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안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이제 그 하늘나라 거기까지 우리가 무사히 안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네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 천국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가고, 그래 가다가 또 때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혼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 섭리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도, 우리 전교도 신학에 계시는 분들은 나고자가 없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 부분은 몇 년 정도나 될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간 이 결론, 여기에 이 결론 부분은 도대체 여기에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 여기는 2500년, 여기는 11개월 20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까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을 읽으셨잖아. 그렇죠? 민수기 10장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들이 출발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자, 출발을 했어요. 자, 이제 언제 출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 출발할 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 예,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했죠. 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40세에 죽잖아요. 41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가 언젠가, 이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1장.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1장 3절.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에 보시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출애굽 40년이에요. 그 출애굽 40년 11월이에요. 자, 출애굽 40년 11월인데, 그러면 모세는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가면 안 돼요. 왜요? 모세는 40세에 죽으니까요. 40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거기에서 40살 되기, 이제 40년 넘어가서 41년째가 되면 모세가 121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때 이제 죽어야 되는 그때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11월 1일이니까 12월 바로 31일 전에는 죽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출애굽, 모세가 설교할 때가, 이때가 신명기 마지막 설교할 때가 출애굽 40년, 출애굽 40년 11월 1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11월 1일.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2년 2월 20날 떠났잖아. 그렇죠? 출애굽 2년 2월 20날 떠나서, 지금 출애굽 2년 2월 20날을 떠나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가 40년 11월 1일이니까 40년 11월 1일에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1일에서 뭐 이 수문화를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하나 빌려갔다. 그렇게 하면 10월이 되겠죠. 그죠? 10달. 자, 그러면은 여기가 8개월, 여기가 38년.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여기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가는 기간은 바로 38년 8개월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38년 8개월. 그러니까 38년 8개월이었었고, 시내산에서는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재 한 달, 11달, 20일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있었던 그 기간은 바로 40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오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경의 이제 이 숲을 전체를 한번 봤어요. 자, 오경의 숲을 한번 봤는데, 그럼 오경의 숲을 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로 놓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서론 부분은 이제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아브라함의 등장을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등장해서 나오게 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족장이 이제 그 일대 족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여기에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여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고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대 족장의 삶, 이 3대 족장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요셉은 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이제 이 3대 족장의 삶이다. 그러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었느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집트로 이민 가는데 거기에 교량적인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야곱 족속 3대 족장, 이 3대 족장이 그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나 하는데,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다리 역할을 한 사람,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것은 사실은 이제 3대 족장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장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민 간 3대 족장,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족장 야곱이 죽지요.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은 54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 54년이나 더 사는 요셉의 삶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대 족장으로 마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만든 사람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됐나?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1장으로 바로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 누구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 긴 기간을 살았지만은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도 없고, 바로 뭘 하냐면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들이 여기서 얼마큼 살았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바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장에서부터 출애굽 준비를 해요.
그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5장까지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 준비를 시켜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내어 쫓을 것이다. 그 내어 쫓이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쫓을 것이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12장까지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여기에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는 기적을 그 다음에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처음 광야 여행. 그러니까 처음 광야 여행 이게 바로 뭐냐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서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정말 90분을 앉아서 여러분의 화면을 쳐다본다는 것이 재밌는 영화도 아니고 근데 또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랬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예,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